새로운 물건들이 봇물 터지듯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물건들마다 저마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청중들이 잘 듣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물컵은 물을 따라서 마시기에 편리하도록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물건마다 저마다의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통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임지식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의 진리로 믿느뇨? 라고 질문을 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43년에서 1649년에 걸쳐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만든 문답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 총회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요리 문답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고 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몸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 몇 명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창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몇몇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고집과 아집과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같이 창녀와 음행을 저지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창녀와 부적절한 음행을 저지른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지체라는 것은 손과 발을 같은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 같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몇몇이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공공연하게 만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은 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음행을 저지른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께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하면서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면 창녀와 한 몸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창녀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왜 창녀와 한 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떠나 여러분 창녀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몇몇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면서도 창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렇죠? 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또한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자유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그 자유를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몸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잘못된 생각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의 이단입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과 육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육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육의 그 영향력이 이 영에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뭐예요? 창녀와 음행을 저질러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자유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도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한번 우리 다드림 찬양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김지희 집사님,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대답을 해요. 뭘. 우리 최지훈 권사님, 먹어도 돼요? 제사상의 음식인데요? 자, 우리 최수정 권사님은요? 먹어도 돼요? 왜요? 왜 먹어도 돼? 제사상, 우상에다가 제사를 차린 음식인데. 여러분, 그냥 그 제사상에 차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남희 권사님 믿음이 연약해. 믿음이 연약한데 제가 그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믿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김남희 권사님이 그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제가 먹는 걸 보고 시험 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몇몇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자유가 이런 음행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나 율법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알을 때 이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 가지고 내가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는데 무슨 상관이야, 무슨 참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지체라는 사실과 더불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교회 몇몇 성도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영의 어떤 영향력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을 때 우리는 창녀와 음행을 저지를 수 없고 뭐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알을 때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뭡니까? 대변자, 위로자, 상담자, 헬퍼,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이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나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요청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근데 그 약속이 공동체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성취되었어요. 먼저 공동체에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이 공동체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어요.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이 공동체에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새가족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때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실히 믿으면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에 근거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없는 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고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눈치를 보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창녀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인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몸에 거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산 다음에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주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으로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몸으로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으로 세상과 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저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창녀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이에요. 그러나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나는 나지, 무슨 내가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면 사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인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수많은 사람을 제가 거쳐서 보냈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여러분 목회를 그냥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고,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교회의 어떤 토착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병행시켜서 사용했지 그대로 여러분 그냥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알거든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꾸몄고요. 또 레이저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고요. 또 온라인으로 목사의 얼굴이 어둡게 보이면 안 돼서 또 조명을 좀 설치를 했어요. 그 모든 게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교회의 미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상담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또한 우리의 변호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무원들이 와서 정말로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사지만 인간이고요, 여기는 김 목사에게도 더러움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 김 목사에게도 여러분 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하나님 전개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이 방역을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우리 강은수 한수사님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기 소독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법을 적용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종무팀이나 문체부의 공무원이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네요. 제가 사인해 주면서 높은 산 샘물기 김 목사 쓰는데요. 목사님 필지도 좋으셔요. 이게 어떤 결과일까요? 저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랬고요. 우리 집사님대로 했어요. 공무원들이 이상한 행동 안 하기를 나는 소망한다고. 왜?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저를 방해할 수 없다고 저는 확고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건방져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윤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를 목사로 만들어줬거든요. 이제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삶의 예배를 드리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수정 권사님 그 센터가 우리 권사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장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게을릴 수 없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든지. 여러분, 김 목사에게는 목회가 이 교회라는 에어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여기는 김 목사도 또 김 목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다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산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로 사신 바 되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